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방송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만 특별히 둘째 찬미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첫째 시작하는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 전하고 마치는 찬미를 우리가 그동안 안 불렀었는데 마치는 찬미를 부르고 이제 축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아멘. 오늘 비가 왜 온 줄 아십니까? 비가 왜 온 줄 아세요? 예. 비가 온 이유는 제가 어제 세차를 했습니다. 예. 제가 세차를 하면은 꼭 다음 날 비가 오더라고요. 예. 구두 닦으면 또 다음 날 비 오고. 예. 하여튼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기다렸던 단비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로 또 메말랐던 대지와 또 우리 심령의 또 성령의 단비도 이렇게 촉촉히 내려서 이번 안식일은 정말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편애가 부른 비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정말 극적인 화해로 요단강을 건너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그의 기도,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평안히 들어오게 해달라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야곱이 밤이 새도록 드린 그 끈질기고 간절했던 기도로 인함인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이 되면 좋겠죠. 자,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네. 특히 생명이 걸렸거나 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은 절실하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일치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복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 그리고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첫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에서 한동안 거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근데 그 디나가 이 땅의 축제를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참 몹쓸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디나를 더럽힌 그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을 해서 그 디나와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말을 하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여기서 이 속여 대답하였으니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참 뿌리 깊은 이 야곱 집안의 거짓과 간사성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짓과 간사성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19절로 20절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그가 거론하면서 그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참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썼던 그 속임수의 대가를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식들에게 되돌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엔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 말은 그때 그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이 아내의 수치보다 누이의 욕당함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내는 혹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누이는 그럴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다시 또 이혼하고 다시 또 새 남자를 만나서 다시 이제 또 출발을 할 수 있지만 누이는 이제 결혼도 못 하나 봐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래서 아내의 수치보다도 누이가 이렇게 욕당한 것을 더 큰 그런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뭘 받도록 그렇게 요구합니까? 내 누이와 결혼을 하려면 너네 성의 남자들이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하고 돌아가서 그 성의 남자들에게 정말 근데 진짜로 디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옛날에 뭐 얼마나 그 수술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또 고열이 오르고 그래서 가장 움직이기 힘든 때가 이제 할례를 하고 3일 뒤에요. 그래서 그 3일 뒤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디나의 오라버인 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 안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이는 이 디나의 치인 오랍인데 세겜 복수극의 주모자들이에요.
이때 이제 이들의 나이가 가장 혈기가 왕성했던 20세 안팎이었습니다. 예. 20세 안팎의 혈기가 왕성했던 때라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누이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살육하고 또 노략질을 했겠죠. 그래서 훗날 야곱이 그가 임종시에 그들의 그 잔인성을 지적을 하면서 나누임과 흩어짐의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시몬과 레위의 이런 무모한 그 잔악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이유 없는 그러한 복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 사악함이 반영된 그 노략질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는 이 칼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칼에 인간의 감정과 욕심이 배제된 거룩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지, 그런 점에서 시몬과 이 레위의 그들의 범죄는 아주 매우 큰 것이었어요. 예. 그 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이 그 두 아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의 증오를 거의 5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애굽 땅에서 침상에 누워서 임종할 때에 그들에게 그 저주를 나타냅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나로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이 야곱의 이 말은 자식들의 그 세겜 살인과 약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범죄의 방주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오의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야곱의 탄식이에요. 예.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깊이 괴로워하고 탄식했을까요? 왜? 자,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어엿한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그가 기대를 했는데, 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처음 의도와는 달리, 또한 참 명망있던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이 자신의 집은 이 디나의 치욕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아들들의 잔인한 피해 복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룩된 그 가문의 위험이 이방인 사이에서 여지없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그가 탄식했던 거예요.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이제 소식을 듣고 그 인접한 부족들이 분노의 칼을 자신을 향해서 갈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가문의 그 존립마저도 이제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야곱이 이처럼 깊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예.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장자 루벤이 또 무슨 짓을 벌입니까? 참 가지 많은 나무는 뭐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런 시몬과 레위가 그러한 극악무도한 그런 비겁한 그런 행동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또 장자 르우벤이 그 야곱의 가족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장자 르우벤은 그 장자의 명분의 특권과 명예를 상실하게 돼요. 예. 자, 이로써 이제 에서와 야곱부터 시작된 그 어긋난 장자권이 이제 르우벤에게서 누구로? 요셉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장자로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까지 옮겨온 이 장자권을 잃지 않도록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같이 이제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십니까? 예,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베델. 예.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야곱에게 베델이 어디예요? 예. 그가 참 방랑자로서, 도망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 아버지의 장막을 떠났을 때에 그가 처음으로 찾은 그 베델, 그 베델에서 어떻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축복을 그가 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정말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제 저기 헤브론까지 이틀길 밖에 되지 않아요. 이틀길 밖에 되지 않는데, 그곳에 이르기 전에 야곱은 또 한 번의 큰 슬픔을 당해요. 무슨 슬픔이죠? 그가 사랑하는 누구를 잃게 됩니까? 라헬을 잃게 돼요. 근데 라헬이 이제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아요. 이제 첫째 아들은 요셉이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가 이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붙어 있는 그 힘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이제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베노니라는 뜻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헬의 그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죠. 슬픔의 아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 그 베냐민, 그 베노니를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근데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또는 나의 힘, 나의 힘. 그래서 이제 라헬이 그 죽은 곳에서 장사가 되고, 이제 마침내 야곱이 여행의 끝에 이르러서 이제 기럇 야르바 근처 마므레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에게 간 그곳이 이제 아브람과 이삭이 잠시 머물러 살았던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180살입니다. 180살. 그리고 이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생애 만년에 이제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아버지께서 이제 임종하는 그런 병상에서 다시 회유해요. 회유하는데, 한때 이제 형은 이날만을 기다렸겠죠. 자신이 그 복수할 기회로 이날만을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크게 달라져서 이제 더 이상 야곱과 에서는 다투질 않아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에 속한 이 영적인 그 축복만을 그 야곱이 만족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이 재산에 관한, 아버지의 그 재산 상속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형 에서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서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서로 헤어져서 살아요.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영적인 것을 더 갈망했던 그 야곱에게 추가로 더 복을 주셔서 이제 야곱도 세상적인 그런 재물을 많이 그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6장 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구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참, 이 두 형제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두 형제가 서로 떨어져 살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똑같이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두 사람이 다 이것을 행하고자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이제 점점점 이제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들의 격차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이 그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누가 뭐 그걸 선택하도록 에서를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이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했어요.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과 또 신앙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 이 둘 중에 에서는 한편을 선택했고 야곱은 또 다른 한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두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야곱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이름도 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남을 속이고 교활했던 그러한 그의 모든 성정이 이제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의 그 풀무 속에서 그 야곱의 품성의 비열한 요소가 다 타서 녹아 없어지고 마침내 이제 정금처럼 정련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라헬의 맏아들이었던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 형제들과 전혀 다른 성품을 그가 가졌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인품을 소유했고 또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또 성실하고 정말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버지께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참 문제가요, 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은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더 이제 의지하고 야곱의 마음도 그의 노령에 이제 더 요셉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깊이 사랑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겁니다. 편애. 근데 이제 결국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러한 그 야곱의 정말 애정과 또 이러한 편애가 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뉴스에 이제 보니까 103세의 고령의 어머니가 자신만 미워한다고 여겨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해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있어요. 근데 그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0년. 72세예요. 아들은 72세. 근데 이 A씨가, 이 아들이 왜 어머니를 죽였냐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용돈을 주시고 옷을 사주시면서 편애한다는 거예요. 몇 세 아들이? 72세 아들이. 야, 우리 준영이도 아직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72세 아들이 그래서 이제 동생만 그냥 사랑하고 동생만 챙기는 그 어머니가 미워가지고 평소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날 범행 당일날 어머니에게 욕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욕을 들으니까 이제 그동안 담아왔던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편애는 자식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식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했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다가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악한 행동들을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야, 사실 요셉이 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것은 이제 고자질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이제 괴로운 나머지 용기를 내서 자기가 이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권위로 그 형제들의 그런 잘못을 고쳐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괘씸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게 뭘로 비춰진 거예요? 자기들을 뭐한 걸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참. 그런데 형제들은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충언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언여기. 이 말의 뜻은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입니다.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제가 담양에 우리 금강사냐라고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설종현 장로님 동생분, 그 동생분께서 지금 가꾸고 계시는 그 조경 분재 거기 관람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 분재를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제 몇십 년 전에 리어카에 산에서 나무를 이제 가다가 리어카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 나무를 팔았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지나가면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팔아먹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학생 막 쫓아가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막 하려다가도 이제 참았어요. 참고 이제 그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학생의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귀에서.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도둑질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풍암동인가요? 저쪽에 땅을 이제 마련해가지고 씨를 이제 놓아서 그 씨를 놓고 거기서 키워서 이제 분재를 하셨던.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 소리를 내가 정말 약으로 삼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 쓴 말을 내가 약으로 삼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만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왕 옆에서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신? 간신. 간신. 그래서 칭찬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때로는 마음 아픈 뼈를 때리는 그런 말도 해줘야 그 사람이 또 발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받아들여야 발전을 하지 잘 못 받아들이면 또 그렇죠. 충언여기, 우리가 이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충언여기.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이 충언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정말 좋은 약으로, 몸에 좋은 약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아마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말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뭔 깨닫지 못한다?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 속에 그 작은 티는 내가 잘 보는데 내가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채찍질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귀에 거슬리지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쓴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그 충언을 고자질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런 그들의 분노의 불씨에 기름을 확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죠? 아버지가 뭘 해줬어요? 정말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정말 요셉의 화가 막 잔뜩 나 있는 그 형제들을 놔두고 그 요셉에게 정말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값진 채색 옷을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해준 거예요. 야, 여러분, 형제들은 이 채색 옷은 아버지가 장자를 제쳐놓고 그 장자의 상속권을 누구에게 준다?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주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갖게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꾼 꿈을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장자권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의심이 이제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밭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라. 또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제 이런 말들을 하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이제 형제들이 분노에 차서 이제 요셉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영감의 글은 말씀하기를 그 형제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꿈틀댔냐면, 가인 아시죠?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 그 가인을 움직인 것과 똑같은, 그 가인을 움직였던 것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정신이 그들에게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제들에게 그 요셉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그 겉옷을 하필 그날 또 입고 갑니다. 요셉이. 예, 굉장히 순진한 것 같아요. 예, 형제들이 싫어하는 그 채색 옷, 보기만 해도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그 채색 옷을 또 그 형제들을 만나러 갈 때 입고 가요, 하필.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볼 때에 뭐만 보여요? 형제들이 볼 때에 요셉은 안 보이고 채색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예,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제 비아냥거리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비밀리에 감춰왔던 그런 질투와 보복의 정신을 그들이 꺼내가지고,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때 르우벤이 그러지 말자. 참, 르우벤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요셉 죽었어요. 르우벤 아니었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제 죽이지 말고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그냥 던져. 그래서 자기가 뭐 알아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가 뭐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버려. 르우벤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그곳을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보니까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요셉을 죽게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돈도 챙기자.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그 유다의 제안에 모두 찬성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급히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그 상인들을 봤을 때에 앞으로 그가 미래에 겪게 될 일들이 번개처럼 이제 스쳐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어요, 노예는. 그래서 뭐 노예를 죽이는 것은 뭐 개미 죽이는 것보다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형들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형제들은 그 손을 다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살려주면 저 요셉이 분명히 또 아버지한테 가서 뭐 하겠다?
고자질하겠지라고 이제 그 요셉의 간청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그 상인들의 손에 그를 넘겨줍니다. 근데 이제 그 상인들이 떠난 뒤에 르우벤이 와 보니까 그 구덩이를 봤는데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없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막 자책하면서 이제 요셉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형제들과 이제 연합하여서 자신들의 그 죄를 감추기로 모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에 요셉이 입고 왔던 그 채색 옷에 그 피를 이제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죠. 야곱은 이제 그 옷을 받아 들고 아들이 죽었다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목이 쉬도록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참 처절하게 울부짖어요. 처절하게. 근데 이건 결국엔 누가 이 일을 자초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자초한 거예요? 야곱이 자초한 거예요. 그를 편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살아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가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편애는 그의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요, 저들을 자극하여서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편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편애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사랑의 무등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